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셨던 내용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기울어져 가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장소가 하란이죠.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나를 믿고 한번 따라가 볼래? 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됐죠. 기근이 들어서 이 기근에서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잔머리를 굴리고, 그러나 우려했던 것처럼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지참금을 많이 받긴 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참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지참금을 포함해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졸지에 부자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창세기 13장의 일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의 일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돌아와서 분쟁이 납니다. 자기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사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소돔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카베드 메오드는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과 가축이 그냥 풍부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거부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겝에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창세기 13장의 배경이 이 말로 시작되는데, 이건 창세기 12장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 지금 12장과 13장을 대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풍부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카베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우 크다라는 뜻입니다. 메오드는 영어로 하면 매우, 어떤 베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창세기 12장에서도 큰 기근이다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 카베드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배경도 큰 기근 때문에 간 것이고, 유사하게 13장의 사건은 이 매우 큰 부자가 된 것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이런 면에서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가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냐? 아브라함과 롯 간의 분쟁입니다. 땅에 비해서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됐다. 그래서 이곳에서 서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말고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소유는 많았기 때문에 짐승들이 많았고 그들을 함께 이렇게 하기에는 땅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부자가 된 이 사건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은 왜 부자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왜 부자가 되었는가?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을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원래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잃을 뻔한 상황 속에서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나온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들이 왜 소유가 많아졌는가를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얻은 지참금 때문에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 때문에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유산이 적은 문제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 내 유산이 작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탐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 13, 14, 15절 이후에 바로 16절부터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겠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더 크게 짓자 라고 해서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물을 문제 삼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 재물 자체를 의존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는 인간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져도 마음이 악해질 수가 있어요. 부유해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요함, 가난한 어떤 복의 문제라기보다 이 문제는 탐심이라는 이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복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 탐심 그리고 욕심 이것들이 분쟁이 되어서 싸우게 되고 있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가족 아니냐, 너 먹잖아 내 먹잖아,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다투지 말게 하면서 양보를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만약에 저기를 선택하면 난 여기를 선택하고 너가 우를 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후덕하고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조카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이가 더 많았다, 그래서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3,800년 전이니까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롯은 지금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자신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했고 애굽에서 지참금을 얻은 거는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지금 자신도 이 덕분에 옆에 있다가 같이 부자가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떠나야 될까요? 당연히 롯이 양보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희생을 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한 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이냐라고 할 때 저는 그 답을 3절과 4절에서 찾고 싶어요. 그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의 사건,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것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진 않았지만 우리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녹아지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초신자에 가깝습니다. 그 초신자에 가깝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셨네 라는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를 때 여기에서 3절과 4절에 단어 자체가 처음이라는 단어가 2번 같이 쓰여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처음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제단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기근 때문에 믿음 없이 그냥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던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처음이라는 단어를 3절과 4절에 2번이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금 약속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가슴을 지닌 시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시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서운해지고 또 아쉽고 또 이런 마음이 들지만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양보, 섬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여유가 없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섬기겠어요? 우리 안에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너무 어려워요. 남을 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내한테 시간이 많아요. 여유가 있어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남을 돌아보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들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마음에 이 넉넉함이 생긴 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너 선택해. 너가 먼저 선택해서 너가 잘하면 나 우할게. 그래서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저기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죠. 거기다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애굽을 한번 내려갔다 왔잖아요. 지금 신문물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은 곳, 정말 살기 좋은 곳, 그 물이 넉넉한 곳, 그곳으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 그 소돔 땅이 나쁜 땅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그런 거는 없어요. 모릅니다. 소돔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여기에서 이 한 구절을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롯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선이지만 여기서 동으로 옮겼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동으로 옮겼다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낼 때 동쪽에서부터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지을 때 어디서 지었을까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지금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실제로 동쪽이 맞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동쪽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탑을 지을 때 시날 평지를 만나려면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굳이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롯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롯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과 대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면, 지금 롯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적인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직 창세기 13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은 이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갔지. 거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들이 많이 사는 곳. 결국 그곳은 심판받을 곳이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너 온 땅이 물이 넉넉해서 좋아 보이지? 너 그곳을 선택하는 거 후회 안 한 것 같지?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고 롯이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롯은 좋은 선택을 하고 갔다. 인간적인 모습에 미래를 모른다면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까까지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케이, 너가 먼저 선택해, 나 양보할게, 너 선택하면, 너 저하면 나 우할게 라고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막상 롯이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버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후회? 내가 먼저 선택할걸? 혹은 아쉬움, 섭섭함,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는 소돔을 선택한 게 나쁜 선택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운데서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남아 돌면서 자신이 은혜 받아서 이런 선택을 했지만 약간의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은 우리도 많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뭔가 담대함을 결정하고 시간을 드리겠다 헌신하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 때가 있고 마음에 서운할 때가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괜히 그런 선택을 했나, 너무 호기롭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후회하지만 약간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해요. 부흥회 갈 때 지갑에 돈 다 빼고 간다고. 지갑에 돈 넣고 가면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자기 잘못해갖고 돈을 다 낸다는 거예요, 헌금을.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요즘에는 헌금할 때 계좌이체가 뜹니다. 이렇게 쫙 뜨면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부흥회 갈 때마다 지갑에 이제 돈 다 빼고 은혜 받을까봐 혹여나 이런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 돈 내고 나면 후회하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쟤 선택했지? 괜찮아.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봐. 보이는 땅, 너 지금 보고 있지? 이 보이는 땅을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한테 자손 준다고 했지? 민족 준다고 했지?
그 민족이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해줄게.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가 막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서운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봤다면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땅을 준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실제로 창세기 13장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12장은 보여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보여줄 땅, 요 한 켠만 해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지? 나 다 줄게.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가면 민족이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근데 민족이 된다는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민족이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해줄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준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작은 집단도 민족입니다. 소수민족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 가족끼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도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민족은 뭐예요? 굉장히 큰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는.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더 선명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위로를 받게 되죠. 하나님 나한테 주시겠다고 한 게 이런 거군요.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약속해 주셔서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 땅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구절은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뭐 제단을 쌓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정말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단어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라 바라봐라 땅을 줄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장막을 옮겨서 제단을 쌓았다. 근데 롯의 선택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떠나가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그리고 떠나고 장막을 옮겼다. 지금 여기서 똑같은 게 보이신가요? 떠났다. 눈을 들었다. 그리고 땅은 요단 온 지역 바라본즉 그 장막을 옮겨. 이 단어가 지금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일부러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나고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롯입니다. 롯이 바라본즉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봐라. 요단 온 지역 온 땅 장막을 옮겨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아요.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평행하게 나타날까? 지금 이 저자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다라고 할 때 롯과 아브라함 모두 떠나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된 겁니다. 자기 눈에 좋을 때 저기는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으니까 선택을 한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집중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으로 떠나가게 된 겁니다. 눈을 들었죠? 롯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눈을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운 땅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롯의 시각은 인간적인 시각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본다는 차이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바라본즉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롯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오케이, 내가 여기를 바라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은 달라요. 단순히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곳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주실 온 땅을 바라봅니다. 온 땅으로 표현할 때는 롯이 선택한 거는 그냥 요단 온 지역입니다. 그냥 한 특정 지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온 땅을 바라본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베델 주변의 동서남북을 바라본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다 산악 지역 중에서도 협소적인 지역입니다. 사실 눈으로 본다는 게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것을 온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콜하 아레츠예요. 온 땅입니다. 온 세계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온 땅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랬을까요? 롯이 선택한 곳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는 단기적인 안목, 제한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장기적이라는 것이고 온 땅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땅,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하나님,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장막을 옮겼죠? 이 장막을 옮긴 것은 롯은 소돔 성읍 근처로 옮깁니다. 자신이 살려고 옮기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겨서 이 롯은 자신의 안정과 풍요를 추구한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의 옮김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대조해 놨을까요? 지금 왜 이렇게 이 저자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독자층이 이거를 읽으면서 야, 롯은 저런 선택을 했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선택했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지? 너는 지금 어떤 선택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 독자층에게 소돔에 사는 사람은 죄인이었더라. 동으로 옮겼더라. 지금 저자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는 사람은 야, 롯이 선택한 땅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받는 땅이야.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의 선택이야. 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 너 잘 봐. 이거를 딱 대조하면서 독자층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어? 너가 지금 어떤 선택의 길로 가야 그것이 바른 길이냐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는 것이 어떤 선택을 가지고 오는 건지 지금 여기에서 이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 수고와 섬김으로 롯을 섬겼습니다. 롯은 행복했죠. 실제적으로 오케이,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해서 갔지만 그것이 결국 인간적인 선택으로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아브라함만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여기에서 약간 서운한 마음들, 이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야, 내가 줄 땅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땅이야 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3장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이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하나님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고 이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구 가운데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특수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100명 중에 한 명 일어날까 말까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누구에게나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갚아주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있죠.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과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런 거죠. 없는 중에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죠. 목회자로 살면 사실은 섬김을 드리기보다 섬김을 받는 입장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도 섬기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 섬김을 해줬을 때 이거를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 그리고 정작 고마워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생기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이 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자들 교회 처음 왔을 때가 언제냐면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번 아이 이치료 문제 때문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때 다 왔었고요. 그때 이제 김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기 부곡온천 목욕탕을 갔다가 삼진, 지금은 사라졌더라고요. 삼진 그 카페가 있습니다. 부곡온천 앞에. 거기에서 이렇게 차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수요 예배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알겠다 해서 제가 수요 예배에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불과 2년 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2년 전 여름 그때였을 겁니다. 그때 와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했을 때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겪었던 그 코로나 시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다 보냈었죠. 뭐 마스크 파시는 분들은 대박을 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고 부산 서문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제가 8년을 하다가 그때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그때 받은 퇴직금이랑 차랑 다 팔아가지고 사실은 집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돈으로 갔었죠. 그 돈으로 이제 가서 떨어지면 다시 오겠다라는 이 호기로운 마음으로 별 계획도 없이 그렇게 갔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돈이 정말 6개월에서 8개월 딱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서 없어졌던 시즌, 그 시즌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조교가 되고 조교가 되면 이제 학자금이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학자금이 거의 깎였고 사실 그때 제가 안내를 빨리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간 지 6개월 만에 제가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때마침 이게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가 투입이 됐고 사실은 그게 한 번 경험을 쌓게 되고 한 번 인정을 받게 되면 계속 이제 가이드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사실은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원으로 사실 이스라엘을 이제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또 조교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철수를 했지만 한국 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한국 팀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수입원이 끊기는 거죠. 이 수입원이 끊기면서 굉장히 이제 비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사실은 그때 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고 이 올리브 비누를 팔기 시작했고 그때는 다양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그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내도 뭐 아르바이트처럼 비슷하게 일을 했었고 저도 이제 이런 재정적인 압박을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스라엘을 떠나야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살면 답이 없었거든요. 떠나야겠다. 그때 코로나가 터질 때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교회마다 다 문을 닫았었죠.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는 게 말이 교육자를 뽑지 않는 시즌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면서 전부 다 얼어붙었고 이제 교육자 이동이 없었고 교육자 티어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때 당시에 제가 석사를 이제 딱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취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역을 하지 못하면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석사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들 그때는 개척도 생각이 있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결심을 하게 됐고
버티자. 버티고 학위를 받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결심을 받게 돼서 최대한 빨리 논문을 끝내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샬롬 교회라는 곳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전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금처럼 이제 교육자로서 섬기고 있었던 곳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장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인천에 있는 모교회 쪽으로 청빙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서 뜬금없이 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맡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질 상황이었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제 교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재정적인 압박도 있었고 빨리 논문을 써서 빨리 떠나야겠다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였는데, 이거를 교회를 함께 하게 되면 어쨌든 행사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뭐 그때 당시에 찬양 인도도 많이 없어서 제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아내도 이제 그 친구들을 다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한 15인분을 집에서 이제 국이랑 이런 거를 밥을 다 해가지고 같이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교회 들고 가서 예배 마치면 그거 나눠주고 먹고 다 치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담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래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즐거웠고 설교를 하고 또 친구들과 저 청년들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도 개척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언젠가 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언제 떠날까? 그 설교를 하면서 하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쓰는 사람에게 하루를 뺀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하루를 완전히 빼서 설교도 준비하고 뭔가 교회 행사도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되는 시간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 이런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았어요. 재정적인 스트레스죠. 그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대학원을 다닐 때,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같은 방을 쓰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 당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늘 집에 좋은 것은 없고 너덜너덜한 거를 쓰는데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쓰고 수건도 갖다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든데 이걸 교회를 섬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그 형한테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잘 몰랐죠. 저는 뭐 저희 부모님이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저만 열심히 다녔고 저는 또 사역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몰랐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힘들고 어렵고 근데 나는 교회에 살고 있고, 이런 절박한 이런 시즌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뭐 선교단체 출신이기도 하고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10,000원씩 조금씩 별거 아닌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러니까 15년 전이에요. 15년 전부터 계속 조금씩 뭐 다 후배들이고 이런 애들한테 이제 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때 얘기했어요. 끊어라. 너무 힘들다. 우리가 재정이 수입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아내가 그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고 채워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갖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알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아내는 잠도 잘 자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잠 못 자고 맨날 밤마다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가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고, 또 이스라엘 자동차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동차 살 때도 뭐 18만 킬로 이상 된 거를 샀기 때문에 뭐 문제가 늘 터졌는데 갑자기 또 터진 거예요. 그 자동차 수리비가 150만 원 나왔습니다. 야, 진짜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한국 가고 싶었어요. 이 150만 원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런 변수가 있을 때마다 힘들고, 그때는 제가 가장으로서
내 아이의 아빠로서 한심해 보였던 거죠. 제 모습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가? 신학교는 지금 다 침몰하고 있는데 내가 왜 박사학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마음은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많은 시기라서 떼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야,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말할 데도 없고. 그때 제자들 교회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도와달라는 말은 안 했는데 김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제가 선교사도 아닌데 실제로는 선교사처럼 이렇게 돈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샬롬 교회 친구들과 함께 양고기를 먹으면서 사진을 보내서 감사하다 라고 했던 제 기억이,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 원망과 서운함들이 점점 쌓여져 갈 때, 그때 말씀드렸죠. 큰아이 유엘이가 노래를 불러서 킥보드를 하나 샀는데 대속죄일날 사라졌다고. 훔쳐간 거죠. 유모차도 훔쳐가고 물가는 오르고 이스라엘 살면서 유대인들한테 정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2월부터 있었던, 제 생일이 2월 5일이었거든요. 그 2월 5일 날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많이 부어주셨냐면, 제 생일날 이렇게 아름아름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서 5만 원, 10만 원,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엔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 이 주문 폭주가 일어났습니다. 주문 폭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마어마한 일확천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개 팔리던 게 그때 하루에 10개에서 15개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이 가득했었고, 그게 이틀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문 폭주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물건을 이렇게 배송을 하면서 행복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국가 장학생 선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6개월 전에 날라왔는데 제가 신청을 해놓고 뭐 이렇게 답이 없길래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2월 달에 며칠 상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돈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으러 딱 갔는데 이 전통 유대인 마을입니다. 이 전통 유대인 마을에 딱 가니까 저 말고 전부 다 이제 유대인들, 이 검은색 옷 입은 종교인들이에요. 줄을 딱 서 있었어요. 저 혼자 이방인이에요. 내가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게 잘 왔는지 주소가 맞는지 몇 번 확인하고 서 있었다가 딱 갔는데 카드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 카드에 지금으로 말하면 150만 원 정도가 쌓였습니다. 150만 원 정도를 딱 주면서 슈퍼 가서 긁으면 된다는 거예요.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한테 주는 거 맞아? 하니까 너한테 주는 거래요. 이거 나한테 왜 줘? 그러더라고요. 땡큐 하면서 받아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유대인들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정말 이 유모차 훔쳐하고 이 킥보드 훔쳐하고 이 돈에 대해서, 이 얄짤없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거든요. 걔들 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유대인 욕하던 게 쑥 들어갔어요. 돈의 힘입니다. 이게 딱 받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유대인한테 내가 빚을 졌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그때 딱 생일 얼마 지나지 않은, 딱 이 모든 게 2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때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았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굉장히 잊지 못할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후원 계좌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간사님들이나 뭐 조금씩 하는 게, 그 통장은 후원으로 나가는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생활 통장이 있고 그 통장은 이 후원 계좌 통장은 후원으로만 나가는 통장이에요. 사실 그때 제가 아내한테 끊어라, 도저히 못한다, 우리 수입도 없고 끊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잔고가 0원이었어요. 사실은 아내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돈이 없어서 거기에 15만 원을 못 넣은 거죠. 이 15만 원을 못 넣었기 때문에 그게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잔고가 0원이 된 적이 딱 2번 있는데, 지금 그때와 예전에 또 그 자동차 살 때, 그때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동차 살 때 1,000만 원 주고 샀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여행사에
돈을 납을 했어요. 돈 좀 달라. 나 일해서 갚을게. 왜냐하면 이게 대출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화가 와서 압류 당할 것처럼 자꾸 얘기해서 해서 이렇게 보험금도 못 내고 그때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딱 2번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딱 계좌가 0원이었는데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 통장 계좌는 저희가 후원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만든 지 오래됐어요.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만들었으니까 2009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그 2009년도에 만든 통장, 저도 잘 모르는 그 기억도 안 나는 그 통장, 후원 계좌 통장. 근데 거기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들어왔는데 1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15만 원이 딱 들어왔는데 누가 보냈을까? 그 보내는 분의 이름이 뜨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 떠 있냐면 임마누엘이라 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사실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 통장으로 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이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 죽은 폭주도 그때만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난 적도 없고, 사실 그 통장에 돈 들어온 그때 이후로 돈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 통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2월달, 이 모든 게 다 2월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돈이 딱 들어오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첫 번째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네. 첫 번째,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그 말이 제가 어떤 마음의 심정이었냐면 호기롭게 하나님 이스라엘 샬롬교회 섬겨보겠습니다. 호기롭게 하나님 박사학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심 이후에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 결심 이후에 인생이 풀리지 않고 논문도 잘, 그때 당시에는 논문이 언제 끝날까라는 이 아닥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까? 이스라엘 샬롬교회는 언제까지, 코로나가 언제까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있을 때 이스라엘 샬롬교회 거기 여러분들 교회 섬기는 게 그때 당시 그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뭐 이민교회가 다 그렇지만 몇 명 없어요. 저희 가족이 6명인데 다 같이 모이면 한 16명 되고 이런 공간이에요. 몇 명 안 되는. 거기 뭐 사례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다 자기 돈 틀어서 사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누가 알아줘요? 이스라엘 샬롬교회를 하고 나 이스라엘 샬롬교회 다닙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지. 사례도 없지. 나는 내 혼자 살기도 힘들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현을 딱 보면서 나도 10,000원씩 보내는 거, 그 10명한테 보내거든요. 10,000원씩. 누가 알아줍니까? 후원하면서 고맙다 얘기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고마워야 고맙죠. 10,000원 보내주면서 맨날 매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도 편지도 잘 안 와요. 저도 뭐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10,000원을 흘려 보내시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제한테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000원을 하나님은 흘려 보내시기 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샬롬교회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조그맣게 섬기고 수고하고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있으면서도 꾸역꾸역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네. 하나님은 이 조그만 것도 쓰기 원하시네. 하나님은 이 10,000원 또 흘려보내기 원하시네. 물론 15만 원 들어와서 그 달에 바로 나갔습니다. 15만 원 나갔어요. 돈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남은 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관점을 제가 그때 새롭게 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샬롬교회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조그만 것도 크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갚으시는구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때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로 살았는데 그런 설교를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뭐 물론 그 전에 믿지 않아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수고하고 섬겨도 되겠네. 내가 수고하고 섬겨도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저한테 강하게 들면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 안에 있었던 이 코로나 시즌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때 제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생각이 났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웃에게 식사를 베풀 때, 초대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너를 도로 청해서 내게 갚을 수 있잖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청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쳐라. 그들은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딱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수고하고 섬기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갈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오늘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소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 기독교인의 인생, 한 번씩 주일이 바쁘고 몸이 피곤할 때 토요일이랑 주일이랑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씩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 애들이랑 산책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 야, 그런 생각들 한 번씩 가지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때로는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따라가거든요. 이 양면의 이 감정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감동하시는 게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섬김과 희생과 그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이 있겠죠. 종착역이 있겠죠.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날이 있겠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괴로움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